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 안에서 깨달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이 일과,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구금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내용을 빌립보서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예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후반부를 기록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장 4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최종적인 결론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울은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1장 1절에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듯이 자신의 삶을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라. 그리고 공동체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듯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의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핍박의 정도는 조금씩 더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의 신하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바울이 그 희생으로 로마의 이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 이슬로 사라져 갈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한 장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후반절에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한 장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졌다,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긴장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already fulfilled but not yet complete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얼굴에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의롭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곧
평강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직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참된 기쁨이란 우리들의 믿음과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넘쳐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쁨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로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4가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소망,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삶, 우리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슬픈 일이나 고난을 직면해야 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쁨 가운데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지난 주간에 우리들 또한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금미 집사님이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슬펐던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함께 우리들과 신앙생활하기를 원했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을 때의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우리 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이 손금미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손 집사님은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성찬을 처음 드릴 때에 성찬보를 제단하셔서 손수 재봉질 하셔서 성찬보를 만들어 주셨고, 그 성찬보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한 땀 한 땀 뜨셔서 그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에 이 성찬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손 집사님을 기억해 보면, 우리 손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날마다 기다려집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손 집사님이 생활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부탁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손 집사님이 가정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발품을 조금 더 파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고, 밖에서 외식하지 않으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데 그 절약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해서 장학 헌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집사님이 그렇게 헌금하신 것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서 함께 보태서 미국에 있는 그랜드 래피지에 위치하고 있는 은혜교회에 보내드렸고, 은혜교회에서 또 보태서 그 은혜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 가운데에서 선교사님 자녀가 칼빈 대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등록금으로 저희가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 집사님께서 2022년 3월에 이렇게
낙상을 하시고 3월 6일에 수술을 하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셨지만 그 손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의 순수함, 그리고 손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손집사님과의 이별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의 장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안전의 장치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기쁨은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에 우리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온 회중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